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주일 채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 좀 할까요?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정말 그런 기쁨이 오늘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좀 보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이제 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이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이제 고치게 된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병자는 이제 안식일에 이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아마도 이제 추측하기로는 이제 안식일 전인 이제 금요일부터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법인 그 미시나 사베스라는 곳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 규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매트를 가지고 장소를 이동하는 것은 안식일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자를 위해서 안식일에 이제 이 사람을 옮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합리적인 추측은 이 병자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쪽에 있었던가 아니면은 그곳이 어쩌면 그의 집처럼 살았던 장소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병자는요, 그가 지닌 병으로 인해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고 또 안식일이 주는 그런 참된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 38년이라는 이 시간이 말해주듯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병으로 고통받으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38년 동안 이렇게 병으로 고통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 희망이 하나 있다면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알려진 이 연못의 기적이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였어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전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근데 이 전설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근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는 이 전설이 뜬구름 잡는 희망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매트에 누워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뭐 다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연못에 먼저 다가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연못이 만약 그 전설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누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그 연못 근처에 이가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은 고침받기보다는 그냥 그곳을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구제받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고침받는 희망보다는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이 사람의 실제적 필요였을
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의 사회 구조입니다. 예. 이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병자들에게 있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희망의 장소였을까요? 최종원 교수님이 쓴 책 그 교회 경계를 걷는 공동체에 보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은 절망의 공간이고 경쟁의 장소고 차별의 공간이고 염려와 불안의 장소라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보면 그 베데스다라는 곳은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장소였지만은 사실은 그 혜택을 오직 한 사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몸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거나 움직일 때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차별의 공간이었어요. 또한 물이 언제 움직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은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사회 구조가 오늘날 세상의 축소판 같지 않나요? 무한 경쟁의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이 세상을 굉장히 잘 닮은 것 같습니다. 능력주의, 영어로 하면 이렇게 메리토크러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능력주의라는 이 크러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번역은 능력주의로 이렇게 이즘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체제라는 의미예요. 크러시는. 그래서 능력을 신봉하는 체제라는 건데, 이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을 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해요. 그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주어지는 사회를 추구하는 정치 철학, 정치 체제가 바로 이 능력주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주의의 가치 아래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때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보상을 얻는 것 같다가도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쉬지 못하고, 또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절망을 느끼고 차별을 경험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의 잠문을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죠. 이런 능력주의 사회 구조가 굉장히 우리가 공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잘 아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 공정하다는 착각에 대해서 그 책에 보면은 이 능력주의가 얼마나 불공정한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좀 길어서. 예. 그러나 불평등이 늘어나면서 또한 학사 학위 소비자와 비소지자 사이에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학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 역시 중요해졌다. 오늘날 학생들은 너도 나도 소수의 주요 대학들만 선호한다. 부모의 행동 방식 역시 달라졌다.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소득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인생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다. 그런 두려움을 피하고자 부모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적극적으로 자녀의 삶에 개입하게 되었다. 그들의 시간 사용을 간섭하고 학점을 관리하며 활동을 지시하는 등 희망대학의 입맛에 맞도록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간섭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및 간섭하는 부모의 태도는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니다.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여유 있는 부모라면 그 자녀가 적어도 중산층의 삶을 살았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이해할 만한 정서의 결과물이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억눌림들이 이런 능력주의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나타난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청년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안쓰러워요.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이 능력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청년들이 아파하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샌델 교수가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능력주의적 대입이 갖는 특징은 뚜렷해 보인다. 정당한 스펙으로 입학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가질 것이며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해낸 결과라 여길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역시 문제가 있다. 그러한 입학이
헌신과 노력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정말로 오직 자기 스스로 해낸 결과라 볼 수 있을까? 타고난 재능과 자질은 그들이 오직 노력으로만 성공하도록 했을까? 우연히 얻은 재능을 개발하고 보상해 줄 수 있는 사회에 태어난 행운은 어떠한가? 그가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이거예요. 능력주의가 가장 공정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개인의 노력 위에 재능이나 운과 같은 특정한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재능을 물려받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학생들을 이제 보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고학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해외에서 자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DNA를 받았어요. 예, 공부 잘하는 DNA를 받았어요. 그리고 환경 자체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의 10대 대학의 대부분이 강남에서 2분의 1을 들어갑니다. 왠지 아세요? 예, 거기에 맞는 학구가 공부가 잘 될 수 있는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재능을 펼칠 수 없는 환경에 태어났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능력이 있어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공정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억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을 기다리는 병자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억눌림 가운데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한의 경쟁 사회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다양한 삶의 문제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의식으로 인한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성취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에 빠져 각종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 모두가 마음의 질병을 지닌 38년 된 병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도 혹시 그런 자기 나름의 어떤 고충과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격려해 볼까요? 힘들었지? 힘들었지? 오늘날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저는 90년대 대학을 들어가서요, 90년대 학번입니다. 20세기 학번입니다. 그때는 대학이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거의 수업을 안 들어갔고요. 자체 휴강은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출석을 이렇게 부르고 나면은 3분의 2가 수업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교수님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수업 안 들어와도 시험만 보면 됐습니다. 수업을 거의 3분의 2 이상 빠지고 시험을 봐도 A+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졸업하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취직을 했어요. 취직 걱정이 없었던 시대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청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마 오늘날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CCC를 하라고 했다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38년 된 병자를 포함해서 우리는 어쩌면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각자 나름대로의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를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누군가에는 이 베데스다는 학업 성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인정과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갖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모든 것이 바로 베데스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러한 베데스다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우상인 거예요. 사람들은 날마다 이 우상들을 예배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세상이 주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경쟁 가운데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사회 속에서 수많은 억누림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소망을 불어넣는 것은 베데스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의 주님은 이 38년의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런 사회 속에서 지쳐 힘들어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가진 능력을, 그 안에 있는 깊은 은혜를 좀 더 여러분이 함께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첫 번째 이 의미의 이해는요, 예수님만이 세상과는 전적으로 다른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데스다 연못이 규정하고 있는 삶의 규칙에 종속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이 병자에게 와서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내가 정녕 연못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물에 들어가야 낫는다라는 이 베데스다 법칙에 예수님이 구애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의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 새로운 길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을 때는요, 세상에서 주는 논리가 전부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배워왔고, 또 이성적인 사고와 과학적 논리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세상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안에서 자신의 인생 문제에 대한 해결의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창조된 저희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의 깊은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은요, 갈증을 더 유발하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수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구조 속에서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전혀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병고침의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안식일요.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안식은 세상적 개념의 여가 활동이나 오락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2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의존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6일은 일하지만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제가 인간의 이 불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인간의 창조가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전적으로 의존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존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안식을 얻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책을 쓴 마르바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현존 아래 일을 그치고 생산과 성취를 그치고 근심, 걱정, 긴장을 그치고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치고 우리 문화의 순응을 그치고 영적, 육체적 쉼을 통해 주님의 안식, 샬롬을 누리는 것이다. 그침과 쉼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칠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쉴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과부하에 걸려 있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창조 속에 계획하신 안식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아멘.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경쟁 위주의 능력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38년 된 병으로 억압받고 있는 사람에게 베데스다가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주심으로 그를 회복하고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도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낫고자 하는 의미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 억눌림에서의 회복을 넘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겪는 억눌림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인 영적인 문제,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의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5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럼 모든 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통이나 병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14절 말씀을 보았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죄로 인해 얻게 된 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만이 아니라 그의 깊은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인 죄에 대한 사하심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병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얻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죄로 야기된 오랜 병에 걸린 병자를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유는요, 특별히 그것을 안식일에 고친 그거를 기록한 이유는 그 사람이 모든 인류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안식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을 얻기 위해 다양한 삶의 의미들, 성취들을 쫓아가고 또 능력주의 사회에서 베데스다를 추구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그들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차원의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요,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순된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흥미로워서 좀 글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는 한없는 욕망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고 그 욕망의 본질도 모른 채 자연적인 것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다가 폭식가나 술고래나 성도착자가 된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의 욕망이 무한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자연적인 것으로 한없는 욕망을 만족시키려 할 때는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된다. 그러면서 레슬리 뉴비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시작. 예, 오늘날 사회를 보면 이런 분열이 심하잖아요. 그 뿌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그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고 온전한 안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의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0장 3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러한 기록 목적 안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다양한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8년 된 병자 이야기인 거예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3장에 나오죠.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5장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다 각자 자기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공통된 건 뭐예요?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가 없이는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 사회를 보면 소망보다는 한숨이 더 나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왜 여전히 공허하고 불안하고 외롭습니까? 답은 이거예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서로 죄의 연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내가 의도치 않아도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죄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게 돼요. 또 다른 베데스다를 찾고 있는 거죠. 이런 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이제 자크 엘린이라는 사람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문명에 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점점 더 죄가 집단성을 띈다는 것과 개인은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각자는 모든 사람의 죄의 결과를 짊어진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 말이 이제 결국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도 의도치 않게 죄의 연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의도지 않아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뭐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면 뭐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 버스를 타고 있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교통 법규를 어기고 지나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버스 안에서 버스 운전기사를 향해서 왜 보통 법규를 어기고 지나가냐고 말하지 않아요. 그 순간 우리는 그 죄의 연대 속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는 플라스틱으로 이 세상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배민을 이렇게 해서 배달의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을 많이 느끼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사회의 죄의 연대 속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구조 자체가 죄의 이런 순환고리 속에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죄의 연대 속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크 엘린이 말하고 있는 논지입니다. 그러면서 자크 엘린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얘기하는데 조금 길긴 한데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에서 세상이 가진 특징은 세상은 거짓 문제들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자연인은 자신이 그 안에서 발버둥 치는 영적 실제를 스스로 직시할 능력이 없다. 그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의 표면만을 본다. 그리고 그는 기술적인 방법과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표면 위에서 일하려고 애를 쓸 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항상 더 거짓되고 복잡한 상황에만 도달하여 끝내는 자기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에 붕괴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문제를 제기하고 기술적이고 윤리적인 헛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혹은 경제적 모든 상황이 포함되는 진정한 영적인 어려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해결책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전혀 합리적일 수 없다. 그것은 죄들에 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용서를 받아들이고 생명을 주는 해결 방식만이 있을 뿐이다. 달리 말하면 정치적, 경제적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 가능하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해결책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약속을 붙잡는 민족만이 소망이 있고 그 개인만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사회 구조 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비를 발견한 곳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었어요. 주님은 지금도 수많은 억눌림 속에서 힘겹게 내 스스로의 힘으로 바둥거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 속에 풍덩 잠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베데스다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주심으로 우리의 억눌린 삶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져내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기로 결단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헤매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품으로 이끄는 일입니다. 수많은 태신자들이 있죠. 수많은 새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에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또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이 세상의 구조 속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물줄기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세상의 베데스다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저를 넘어서서 제 이웃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